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3년 안에 또 목사님들이 또 다 새로 오셔서 남택전 목사님이 3년이 넘어서 이번에 총동원 전도 새생명 축제에 주관하시는데 좋은 강사님 좀 모셔서 전도에 열의를 받으려고 조사하던 중에 부산에 이번에 아마 모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전도는 어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The Great Command죠. 그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사극에 임금님이 어명을 내려요. 어명이요 하고 메신저가 왔는데 보통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사약사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약사발 앞에 두고도 신하들은 큰 절을 구벅하고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하면서 그걸 집어들고 먹는데 보통 대역 저인들은 3족을 멸한답니다. 친족, 외족, 처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의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주신 게 뭐냐?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살리라는 명령이다. 마지막 남은 한 소자도 살려라. 그것이 명령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늘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과 마음과 전도의 열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두식 목사님이나 이 부산의 분이 유독 질타하는 부류가 있었으니 저 같은 목사들을 그렇게 질타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먼저 나가서 1년에 전도 한두 명도 안 하면서 전도하니 교회가 전도가 되냐. 그러면서 얼마나 목사들을 혼내는데 다 들었어요, 제가. 뜨끔뜨끔 하면서. 그러면서 야, 다시 전도해야 되겠구나. 사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전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영혼 구원, 전도의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전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는 수고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전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5장에 주님이 고난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16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단 말입니다. 엄청난 영광으로 부활하시는데 16장을 앞부분부터 다 읽어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밝거나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을 안 믿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의 첫 증인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때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마리아가 아무리 봤다 만났다고 해도 안 믿어요. 잘못 본 거 아니냐. 12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25일길을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밤에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면서 눈이 밝아지고 부활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밤에 25일길을 다시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봐도 예수님이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안 믿고 우리 지금 생각에는 아니 3년이나 주님 쫓아다녔는데 왜 부활한 주님을 봤대는데 만났대는데 왜 안 믿지? 여러분 그때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 주님이 처절하게 매맞고 피 흘리고 이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송장이 돼갖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사흘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했다니 살았다니 이게 믿겨지는 일이냐는 거예요. 못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주님이 오늘 찬양처럼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나는 영원한 사망과 불못으로, 영원한 형벌과 고통으로 떨어질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안 믿는 것, 못 믿는 것이 사실은 꼭 이상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믿어지는 것이 특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여러분 만나봤어요? 손을 잡아봤어요? 솔직히 예수님 얼굴을 정확히 알아요? 갈릴리가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지도에다가 찍어보라 그러면 정확히 찍겠어요? 그런데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곳의 주님, 2000년 전에 한 목수 아들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고 피 흘렸는데 그 피가 지금도 나를 씻기는 피고 그 피가 내 목보다도 금은 죄를 씻겨가지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그 피에 뻥 하고 뚫리며 씻겨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걱정할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 있고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내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주님에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결단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회복입니다. 식어진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전 200년경에 시라쿠사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유레카하고 뛰쳐나오잖아요. 임금님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순금 덩어리를 주면서 이걸로 순금 왕관을 만들어 와라. 근데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소문이 돌아요. 은을 섞은 것 같아. 순금 아니다. 도둑질한 것 같아. 근데 금세공업자에게 이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거죠. 아르키메데스 과학자를 불러서 너 이거 정말 순금 왕관인지 알아오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잠을 못 잡니다. 어명은 떨어졌어요. 고민하면서 목욕하는 중에 목욕탕에 그 욕조에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이거구나 하면서 유레카 하고 뛰어나가잖아요. 똑같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게 똑같은 무게의 왕관과 순금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으면 이 왕관은 순금입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물리학자가 과학 법칙 하나만 발견해도 기뻐서 목욕탕에서 옷도 입지 않고 뛰쳐나온대잖아요. 산에서 산삼 한 뿌리만 발견해도 신봤다 하고 외치는 것이 신만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맛있는 식당 만나면 기어이 아내, 아이들 데리고 다시 가서 그곳에서 이게 얼마나 맛있느냐 하면 자랑하고 먹여주는 거, 그것이 가족의 사랑이고 기쁨이잖아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의사를 만나고 그 병원을 만나고 그 약을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나았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처럼 아픈 사람 만나면 그 병원 가보라고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면서 보내는 게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가서 전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만나보자라고 그를 이끌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 못 믿는 사람은 오늘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식어버렸던 것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끌어오도록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다시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이 옛날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고백이 저절로 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 믿고 다 확신하고 이제 흠잡을 데 없을만 하니까 주님이 이제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들 못 믿고 의심하고 너무 시원찮아요.
주님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압니까? 복음은 가만히 앉아서 몇십 년 믿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전하다 보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봐요. 이번에 우리가 60, 70명 제주도 보냈잖아요. 그 애들이요, 제주도 가서 지들이 걔들 선교한다고, 지들이 걔들을 안고 기도한다고 하다 보니까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없던 긍휼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여러분 일본이라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라도 선교한다고 한 일주일 갔다 와봐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던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거기서 알게 되고 발견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전할 때 그 복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그 복음 앞에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요나 있잖아요. 요나. 아미떼 아들 요나야, 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 그래라. 근데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엄청 악했거든요. 아주 어디 가서 정복하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쳐서 죽이고 사람들을 껍데기 벗겨 죽이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호넬로 전부 다 저주받은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 아수르 사람 아닙니까? 니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놈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놈들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망해버려라. 다 죽어버려라. 그래갖고 아수르 가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갖고 결국은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누에 토해지게 되죠. 그런데 요나는 그때도 못마땅해요. 사흘길을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하루길 겨우 다니면서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영혼도 없고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전도를 마지 못해서 그냥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니누에 성에 엄청난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죠. 요나의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요, 양도 소도 짐승들도 물 한 모금 먹이지 말고 금식시켜라.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죄인도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런 인간은 용서받으면 안 돼. 저런 인간이 같이 천국 가면 천국이 오염될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어쩌면 나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죄인의 괴수 같은 인생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어찌 내 아들을 버리겠느냐, 내 딸을 버리겠느냐,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한편의 강도라도 마지막 긍휼을 구할 때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전하더라도, 둔탁하게 전하더라도, 영혼 없이 전하더라도 누군가가 전해야 하고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야 그 복음 전한 자의 발이 그 집 앞에 당도라고 이르러야, 들어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러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군가가 전할 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마음이 찢어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만천하에 다니며 이게 영어로요, go into all the world,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거기도 가라는 것이 마지막 명령은. 머무르지 말고 은혜 받을 만큼 받았으면 가라. 아직 나는 부족한데요, 아직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요, 가라는 것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간증, 내가 받은 기쁨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마음이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내가 받은 만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10년을 배웠어요? 20년을 배웠어요? 아니에요. 2년 3년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거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은 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파송입니다. 예배는 항상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다 와서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자고 부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이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에 가서 내가 오늘 주신 말씀, 세상에 가서 예수 보여주는 인생을 한 주간 살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고, 그래서 저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다시 빛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파송하고 나아갈 때 더 힘차게 모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파송입니다. 가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4년 전에 2018년도 딱 이맘때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자폐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작년에 우영우 때문에, 올해죠, 우영우 때문에 자폐가 유명해졌죠. 자폐라는 것은 자기속에 폐쇄되고 갇힌 겁니다. 고립된 증세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별로 배우기를 원치 않고 늘 하던 대로 늘 있던 곳에만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감정을 공유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힘들고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자폐가 10,000명당 1명꼴이었는데요. 지금은 200명, 150명, 점점 더 자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요, 혹시 우리 애가 아니겠지 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적 자폐는 더 많아지고 더 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3년 지나고 난 뒤에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도 모르고 영적 자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만 믿고 우리만 믿고 그냥 우리만 잘 믿으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나갈 필요도 뭐 있냐? 불편한 마음도 부담되는 마음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는 것.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것.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영적 자폐 속에 갇히고 있다는 겁니다. 에드 건어라고 속사람 건강 진단서라는 책에서 영적 자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제가 3가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다다. 더 이상 필요한 건 없다. 두 번째, 내 신앙을 지키는 것만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 세 번째, 예배만 참석하면 충분하다. 그 외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게 영적 자폐의 증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폐 증세가 있는 사람은 갇혀요. 넓어지는 것을 거부해요. 항상 내게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 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을 힘겨워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우리끼리만, 복음이 확장되는 거 뭐 꼭 필요해? 내가 꼭 거기 동참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자폐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벨탑이 왜 죄입니까? 2가지죠. 하나는 교만이에요. 하늘 끝까지 한번 높아져 보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죄는 바벨탑은 우리끼리만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만 모이자. 우리끼리 조싸우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벨탑이었죠. 오늘 여기 이대로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3년 만에 새생명 축제를 다시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3년 만에 전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중에 야심찬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야심찬 목표.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양평동이죠. 우리 양평동이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양평동이 이렇게 한강과 안양천 사이에 갇힌 두물머리 같은 이 동네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여기가 이게 양평 2동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속한 4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5가고 한신아파트, 여기가 6가입니다. 6가. 이 끝에가 이제 88 진입하는 토끼굴 있죠. 거기서부터 뚝방길로 쭉 오면 어디예요? 여기 인천 가는 고속도로 초입이죠. 또 여기서부터 파스텔 아파트, 여기서부터 위로 쭉 가면 양화대교입니다. 그리고 이 양화대교에서 미디어 고등학교 우리 교회를 지나서 롯데 칠성 지나서 저까지 쭉 가면 또 토끼굴이고 뚝방길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 삼각형이 우리의 나우바리? 나우바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지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복음을 뿌리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됐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양평 이동 4가, 5가, 6가. 여러분 감사한 것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양평 이동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양평 이동에 사는 사람 중에 양평동 교회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자. 할렐루야. 어떠세요? 괜찮죠? 우리 교회가요 조금 아쉬운 것은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골목에 안 들어오거나 그리고 검색하지 않으면 여기 양평동 교회가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저 지역 안에 사실 교회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동 교회가 이번에는 골목마다 집집마다 제가 다 세보니까요 22,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10,00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쉽죠 뭐. 우리가요 요번에 한 4, 5천 개 선물을 준비해갖고 집집마다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면서 양평동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간다고 다 만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한 골목도 한 집도 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오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한 달여 동안 이 모든 지역을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운동하려고 저거 한 바퀴 도세요. 운동하고 저거 한 바퀴 돌면 아마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주여 제가 오늘 도는 이 지역을 축복하소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는 거죠. 여러분 명문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은 이 노래를 알 거예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양평동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 아시죠?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정보람 이사님 이 찬양 아시죠? 명문주일학교를 나와서 그래요. 네. 아시죠? 명문주일학교를 나와서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집에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야, 너무 훌륭한 교회인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전도는 가는 거예요. Go, let's go. 온 땅을 향해 지역을 향해 골목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이 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도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표적 신앙이라는 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계속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시죠. 그런데 표적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표적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그 사람을 따라오고 표적이 그 사람을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증거하고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왜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세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이 계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필요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필요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필요하면 새 방언을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동일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가정 안에 음란 귀신, 도박 귀신, 게임 중독 귀신, 다 귀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귀신의 역사여서 심령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못 믿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떠나가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방언이 임했잖아요. 말 안 통하던 사람의 말이 통하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집안에, 회사에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전도하세요. 말이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방언 받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할 때 방언으로 영이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맥이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으로 집중해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다 보면요, 임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스며들고, 야, 이것이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특별히 그런 사람들 있죠. 하여튼 그 사람이 말만 많이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말만 많이 하면 아주 관계가 깨져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입에 무슨 그냥 쓴뿌리가 있는지, 입에 송곳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자꾸 상처 주는 사람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새 방언, 새 언어를, 사람을 살리는 언어, 우리 가운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새 방언의 언어로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면 우리의 입이, 삶이, 우리의 혀가 변화되고 새 방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배 타고 가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이 얼마나 부는지 14일 동안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죠. 276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들은 소망이 끊어졌는데, 마침내 배가 멜리데 섬에 걸려요. 배는 다 깨어졌지만 276명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비는 오고 옷은 젖었고, 그런데 그때 토인들이, 바바리안 토인들이 나와가고 그들을 영접하죠. 불을 피워갖고 그들의 몸을 녹이는데, 바울이 나무 한 짐 가다가 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나무 밑에 뱀이 한 마리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을 물잖아요. 손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됩니다. 토인들이 소리 지르죠.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죄인이라더니 결국은 천벌을 받는구나. 토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 뱀에 물리면 붓고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토인들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죽나.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바울이 끄떡이 없는 거죠. 토인들이 놀라면서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신이시다, 신이시다. 뱀에 물려갖고 처음에는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저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적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거 증거하려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뱀을 짚는 기적의 역사가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섬에 보블리오라는 높은 추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하죠. 그래서 그 보블리오가요, 나중에 그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데 손을 얹는 대로 하나님이 병을 다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섬, 멜타섬인데, 이 멜타섬이요, 98%, 지금 최근에 98%의 주민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섬이 돼버렸어요. 40만의 인구 중에. 멜타섬에 가게 되면 관광지예요. 거기 가게 되면 성바울 성당, 성바울 항구, 모든 것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카타콤도 있어요. 박해 시대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곳, 그것이 멜타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적,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러분, 276명이 적습니까? 3개월을 먹고 대접하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에 다시 배를 타고 갈 때 로마로까지 가는 여비들, 식량들 전부 다 실어주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요? 복음 전해주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선물이 뭡니까? 나 예수 믿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나 믿음 가지게 해준 내 부모, 내 형제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 귀한 은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만 선물 받습니까? 전해주는 사람, 믿음으로 복음 들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오랫동안 있는데도 참 풀어지지 않는 거 있죠. 정말 아직도 우리 집안에 떠나가지 않는 영적인 어둠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독이 있더라도 더 이상 그 독이 우리 집을 해하지 않는, 우리 집의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집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도는 선물입니다. 축제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전도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한 달여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